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김호영 전도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늘.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의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후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드디어 40일 만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회복의 상징으로 주신 그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40일 만에 내려옵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과 대화를 한 모세는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나서 이제 내려옵니다. 얼굴빛이 달라진 거죠. 29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얼굴의 광채는 모세가 돌판을 받으러 이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 이 산 위에서 빛나던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적 광채가 이제 모세 얼굴에 비추는 거죠.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이 모세에게 묻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의 모습이 변하자 모든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고 두려워 떨며 숨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당시에 두려웠겠어요.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조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화장품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얼굴이 막 광채가 나고 빛이 나자 사람들이 두려워 벌벌 떠는 거죠. 30절 읽어볼까요?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피부 얼굴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아멘. 이 모세를 가까이 하기도 두려워할 정도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아론도 마찬가지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이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두려움은 계속되었는지 모세는 그의 빛나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립니다. 그리고 성수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를 제외하고는 수건으로 계속 얼굴을 가리고 다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스토리는 뭔가 매우 기이한 일을 언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이 건축한 성막에 임하게 됩니다. 그 중간의 단계가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모세의 얼굴에 담아 산에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즉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의 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이 있기 이전까지는 항상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제 출애굽기 34장 이후에 성막이 완성된 이후부터는 이 이스라엘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그 중간 다리, 그 중개자 역할을 모세가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모세를 통해서, 그 중개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때론 이스라엘을 두렵게도 느끼게도 하지만 동시에 생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서 내려와 모세를 통해 성막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완성되는 이 성막을 통해서, 이 장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는 곳곳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가면서 하나님의 계속적인 계시의 장소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34장 후반절을 읽으면서 모세가 이 중보자로서의 모세가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 중개자를 통해서, 모세 중보자를 통해서 맺어지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 첫 은혜, 첫 언약이 맺어지는 순간 이스라엘은 황금송아지라는 가장 패역한 죄악으로 언약을 서슴없이 위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께서는 용서와 더불어 새로운 언약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읽어가면서 목이 곧은 백성,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고 하나님의 속성이기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 연결점을 오늘 중보자 모세가 담당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또 알게 되었죠. 중보자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언약적 파괴가 생겼을 때, 그 틈이 생겼을 때 그 가운데서, 그 사이에 서서 양쪽을 이어준 참 중보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모세가 그 중간에 당당히 서서, 그 틀에 서서 하나님의 노를 돌이켜서 멸하지 않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모세라는 중보자를 넘어서 가장 완벽한 중보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과 걸렬된 그 틈 사이에 서 계심을 우리가 모두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서 계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틈을 메우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출애굽기 34장을 보시면서 그 중보자 모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틈을 메웠던 그 모세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틈 가운데 자기 몸을 찢어가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입은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분의 사랑에, 그분의 희생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그 사이를 맺었던 그 모세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 완벽한, 더 가장 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있음을 느끼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해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에 넘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놓고 이 고백, 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함의 고백, 그 은혜가 넘치는 고백이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